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이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서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티어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순 3주일 목요일 오늘은 오전 10시 반부터 인천에 있는 산곡 삼동성당에서 하루 종일 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강론을 들을 때면은 아마 거의 산곡 성당에 다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침부터 무척 바쁘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오늘 복음 강론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라도 오늘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합니다. 경탄에 맞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악감정과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의 은혜를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결과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의에 찬 중상모략을 해댑니다. 한평생 마귀의 시달림을 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가 도망가고 또 그 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해방돼서 성한 사람이 된 것은 마귀도 베엘제불과 예수가 결탁해서 한 짓이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런 중상모략을 해댑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보냄을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억지죠, 억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같이 흥분하지 않으시고 같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으시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득을 시킵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일에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면 너희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냐? 어디 결론 한번 스스로 내려봐라 이겁니다. 서로 싸우면 망하는 법이다. 이건 자연 진리인데 만일에 마귀의 두목이 자기 부하들을 패배시키는 이유에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능력을 빌려줘서 자기의 부하들을 패배시킨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얘기죠.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강한 힘을 압도하는 데는 분명히 필연적으로 그 강한 힘을 압도할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그 강한 힘이란 뭐겠습니까?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하느님의 능력이 마귀 들린 자에게 미쳐서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느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증거가 마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증명이 된 겁니다. 마귀의 힘이 아니죠. 참 소위 시기 질투. 몇 사람이 입을 맞추면은 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생매장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 시대뿐이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희생이 됐던 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피눈물 흘릴 수도 있을 겁니다. 희생이 됐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부당한 자기 자신, 자기 위신을 지키고자 할 때 능력이 없어지면은 솔직하게 상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깎아내리고 중상모략하는 것을 우리 흔히 봅니다. 정치 쪽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약점이지요.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님들은 설마 그러시겠습니까? 왜 사제도 인간인데 왜 시기 질투가 없겠습니까? 오죽하면 사제의 적은 사제라고 하는 말이 농담 반 진담 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모양의 조직이든지 어떤 모양의 단체든지 비록 그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거룩함을 표방하는 어떠한 단체라 하더라도 아니면 세속 단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이요.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무리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거 내가 되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 알고 계시니까 하느님에게 심판 다 맡기고 벌도 하느님이 알아서 주실 거라고 믿고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지 말자. 그런 것들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고 그 더러운 것들 무언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소화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소화시킬 수 없는 것은 뒤로 내보내야 됩니다. 소화도 못 시키고 뒤로도 안 나가면 그때 얼굴은 똥색이 됩니다. 상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거를 소화를 시키든지 그 내 삶에 디딤돌이 되게 하든지 전화위복이 되게 하든지 아니면 소화시킬 수 없으면은 하느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아무튼 시대를 막느라고 다른 이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찬사보다는 험담을 쉽게 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분명히 많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결점이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냥 쉽게 하는 잡담 속에서도 악의에 찬 말을 쉽게 내뱉고 살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며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훌륭한 점을 인정해 주는 사람은 인격자입니다. 그리고 인성이 바른 사람입니다. 근데 한 번도 그 사람의 입에서 누구를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뒤를 돌아볼 때 내 입에서 누구를 칭찬해 준 말이 별로 기억이 안 난다면 아직 멀은 거죠. 올바른 사람 되기는, 인격자 되기는 아직 멀은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참 황당한 모략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마귀 떼내는 것이 마귀 두목의 힘을 빌린다니 지나가는 개도 웃을 얘기를 예수님의 이 반대파들은 해댑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집단들을 만날 때마다 좀 담대해집시다. 그 말에 기울어져서 상처받고 눈물 흘리고 복수의 칼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또 내 자신이 행해라도 그런 데 휩쓸리지 않도록 내 입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의 영혼을 재단하고 도려내고 찢어내는 그러한 사악한 입이 되지 않도록, 앞을 다투어서 남을 칭찬해 주는 입이 되도록, 오히려 반대로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해서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